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함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됐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라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홍수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굉장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근데 뭘 지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포도주가 열렸겠죠.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이게 누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노아의 셋째 아들인 함이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막 형들에게 막 옛날에 동화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벌거벗어서 저렇게 누워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형들에게 알리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뭐 하냐면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을. 예. 원래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자식을 저주하는 거는 자기를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가나안의 저주, 셈과 야벳의 축복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가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아니, 이 함이 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자기가 자빠져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잘못이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딴 사람도 아닌 자기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까지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 예전에는 이제 이 이야기의 겉만 이해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겉으로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한 이런 이야기들로 이게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노아 홍수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다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의 결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노아 홍수의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이면 뭐예요? 그 안에 지금까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6장, 7장, 8장으로 9장으로 시작한 이 모든 노아의 이야기의 총 집합이에요. 결과예요. 그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결론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말한 그런 내용은 그런 한 사람의 그런 연약함, 그의 그런 부끄러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예전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20절과 21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냥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4장에 어떤 한 청년이 나왔죠. 그 청년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 밑에 한 청년이 뱃옷 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뱃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어떤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벗은 몸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보이잖아요. 부끄러운 모습. 그런데 복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벗은 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벗은 몸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벗은 몸이 율법으로 보면 그냥 단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추함,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모습, 이게 벗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럽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이 2장의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했다고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눈으로 바라보면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안경을 벗게 됐고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오늘 본문을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는 누구처럼 보이느냐? 이 함처럼 보여요. 함이 바라본 노아. 함이 바라본 20절과 21절.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는 이 20절과 21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0절과 21절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계속 성경에 이 포도나무가 이게 포도나무, 포도주 이런 나무들이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 그게 무엇을 계속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줄 아세요? 예, 그 포도주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2장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원의 피, 그런 것들을 계속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취하여라는 이 말, 우리는 취하다 그러면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취한 거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한글로는 취하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게 취하여라는 단어라고 보다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더 맞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창세기 43장 34절 한번 볼래요? 창세기 43장 34절. 창세기 43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나온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취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취하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즐거워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벌거벗다라는 말도 원래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나다. 무언가가 나타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런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과 21절은 단지 이 노아가 겉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술주정하고 벌거벗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이 이 노아라는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가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노아. 그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노아 뜻은 안식. 이게 노아의 사건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노아라는 인물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가 안식하는 거예요. 왜 안식하느냐? 왜 안식할까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들이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그 죄, 너희들의 그 부끄러움,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너희들의 부끄러움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난 자들은,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이 벌거벗음이 나타나도 그들은 부끄러워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었으면 그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벌거벗었음이 저주요, 그리고 고통이요, 괴로움이지만, 그리고 가리고 싶지만 가릴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복음 안에서 봤을 때는 그 부끄러움, 그 벌거벗었음은 더 이상 그들의 안식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지금 오늘 창세기 9장의 이 20절과 21절의 이 노아의 이 상태, 복음의 이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그 벌거벗음 속에서도 그들은 뭐 할 수 있는 상태? 안식할 수 있는 상태. 그 모습을 오늘 노아의 이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로 오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우리가 옛날에 로마서 하면서 또 봤는데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얘기하면서 어떤 은혜를 얘기했냐? 여겨주심의 은혜. 비록 내가 벌거벗었으나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 위에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벌거벗었으니까 경건하지 않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벌거벗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겉으로 오늘 창세기 9장을 봐도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잖아요. 노아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 의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나눈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약속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벌거벗었습니다.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며 이거는 심판받을 일이며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고 이거는 판단받을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함이. 그 함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노아를 봤더니 노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는 복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이 셈과 야벳과 같이 그 야벳과 셈과 야벳의 행동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는 그들의 그 하체를 덮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보지 않았다. 이게 이게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세요. 왜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경을 벗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죄 많죠, 흠 많죠, 책망할 것이 많죠, 판단받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안경을 끼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안경으로 우리를 보면 골로새서에 뭐라고 나냐? 우리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상대방의 부끄러운 모습만, 연약한 모습만 바라봐요. 그리고 판단해요. 우리가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만 본다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을 볼 때 옛사람의 모습만 봐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벌거벗었으나 그러나 그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로 경험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뭐가 저주예요? 눈이 저주예요. 눈이.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눈은 상대방의 연약함, 부끄러움, 판단받을 모습만 계속 바라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상대방의 티만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까발려요.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셈과 야벳과 같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연약함, 옛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복.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말한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과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이제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겠다고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옛사람의 모습이 막 드러나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 안에서 누구를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인 나를 보는 거예요. 눈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판단이 아닌 받아줌,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한 사람의, 노아라는 한 사람의 연약함과 추함이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이지만 이 안에 정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이라는 이 타이틀과 같이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그 안경을 끼고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함과 같이 정말 그 부끄러움을 알리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